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할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 어떻게 예배 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으시죠, 그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또 그걸 이기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귀한 은혜로 가득 넣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유언같이 마지막 말을 좀 하게 될까? 사무엘 상하가 맞춰지면서 다윗은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 오늘 또 제목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내가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내 아들, 딸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께 마지막 말 남기면 안 되겠구나. 자녀에게만 남겨야겠구나. 하여튼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요? 그 말에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담겨지고 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진실할까요? 거칠애도 없을 것이고 아주 마음을 다 담은 언어들로 내 마지막 말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으니 내 인생 정리하는 말을 어떻게 다윗은 어떤 단어들을 써가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의 공격을 속에서 건져주셨고, 가슴 아픈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건져주셨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오늘 그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한번 들어보죠. 같이 읽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먼저는 자신을요, 첫 번째 단어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고 쓰여진 부분들이 성경에 쭉 꽤 나오죠. 대부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가문 또 유다 지파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었어요. 사울이 요나단한테 막 분노할 때 내가 이새의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너 이새 다윗 선택한 거 잘못했어.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새 놈의 집안, 그 놈의 자식,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요나단에게 다시 사울이 얘기할 때도 그래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그는 죽여야 돼. 그냥 막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할 때 그를 다윗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쓰는 거죠. 나발 아시죠? 다윗한테 음식 안 줘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나발이 음식 안 주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사환들한테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러면서 비하할 때 쓰는,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던데 그 종 말하는 거지? 이러면 비하하는 말이에요. 세바가 반역을 도모하면서 다윗과 싸우려고 할 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누구에게서?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를 쓰면 되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냥 다윗을 쓰지 않겠다. 이세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비천하고 우리랑 상관없고 무시해도 될 만한 집안 사람을 왜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 나 따라와서 새로운 나라 건국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세의 아들이라는 단어죠. 그러면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의 이렇게 집권기에 때는 이세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인생 맨 마지막 자기를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딱 나오는 말이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난 이세의 아들이야. 난 이세 집안의 아들일 뿐이야. 당신들이 말하는 아이고 그 촌사람, 맞아, 촌사람 맞아. 아이고 그렇게 비하할 때 대학도 안 나온 대통령 이런 표현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 그런 사람이야.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맞아. 우리 집 시골 깡촌이야. 별 볼 일 없어. 배운 것도 없고 인정 못 받았어. 나 그런 사람 맞아. 그런 사람이 지금 말해.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세의 집안이라는 단어가 다윗에게 아픔이라기보다도요, 이세의 집안 안에서도 다윗은 참 무시당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겠다고 아들들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형과 아버지가 다윗 부르지도 않잖아요. 없냐고 자꾸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참 하나 있어요 이러고 불러오잖아요. 아예 카운터에도 들지 않는 자녀인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칠 수 있는 이 전쟁터가 있었잖아요. 엘라 골짜기에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줄 때 일이었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니까 큰형이 다윗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큰형 엘리압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냥 만나서 이 막내 녀석이 수고 많다. 힘들진 않았어. 올 때는 다치진 않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렇게 한마디도 좀 해줄 줄 알았더니 이 교만한 놈, 너가 어디라고 구경하러 왔지 너 이놈의 새끼 막 이러고 막 온갖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냥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형한테 무시당하고 정말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내가 이세의 아들로 인정도 못 받아. 사실은 남들은 이세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난 이세의 아들로도 인정도 못 받던 인생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비천함을 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멸시와 천대 속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를 하실 것 같으세요? 남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어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한평생 하면 엄청 많이 산 것처럼 느껴질 텐데 그런 거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 속에 제 의식에 잠겨져 있는 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살았어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살았어요. 제가 요즘 이제 내가 좀 치유를 받았다, 내가 좀 회복이 됐다,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생각을 언제 좀 가졌냐면 이번에 노예 갔다 왔거든요. 노예 갔는데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저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누구한테 잘 보일까? 누가 나를 얘기를 했나? 나는 누구한테 이거 되게 복잡하니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막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제가 철이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만져주셨다, 이걸 이제 경험한 게 됐는데, 앉아있는데 제가 노예에 이렇게 쫙 앉아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의식이 없어. 그런 갭이다. 그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아는 척 하건 만나건 누가 알건 모르건 지나가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있으면 사랑하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뭘 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계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머리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네. 해맑지 않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게 해맑으신지 머리를 막 쓰고 계신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해맑습니다. 네, 한번 다시 뒤에 분도 좀 보세요. 어떻게 이게 좀 계산 중인지, 막 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습니까? 막 따다다다다 이렇게. 주여, 나는 비천한 존재다. 바보 아니야? 어떻게 하셨어요? 나 그런 거지 그냥 바로. 아이고 저놈의 새끼. 맞아요. 저 바보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이렇게. 그럼 그 사람 무슨 상처를 받겠어요? 이세 아들놈 아니야? 그런 대우나 받았으면 좋았겠다 나는.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윗이. 내가 비천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인정 못 받는다고? 인정 못 받았어. 좋은 집안 아니라? 좋은 집안 아니야. 영 아니라고? 영 아니야. 더 당신이 나를 알면은 더 욕할걸?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저를 아시면 더 욕할걸요. 자,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알면 더 욕할걸요. 시작. 당신이 저를 알면 더 욕할걸요. 할렐루야. 뒤에 분과도 더 인사하시죠. 저를 아시면 놀라 자빠지실 겁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고 취급할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셔서 그냥 저를 봐주셔서 감사한 거지. 아이고 우리 집 말도 하지 마. 그냥 마지막 자기 인생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세의 아들로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나발한테도 인정 당연히 못 받고 장인 사울한테도 인정 못 받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됐나, 그리고 이렇게 갈라진 12지파가 하나로 묶어졌을까. 그리고 이제 나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뭔가. 나는 정말 초라하고 깡촌 시골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찌 주는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셨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 되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깃도다 그랬어요. 그런 아빠한테, 형들한테 이 강대상에서 이 단어 쓰는 거 용서해 주시고 개무시를 당하던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주차장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아빠 개꿀 자리다 이렇게. 그래서 개가 좋은 말이구나 다시 알았어요. 개무시를 당하는 내가 높이 세워줬대요. 평생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래서 속이고 속임당하다가 평생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 다윗도 한 여자 좋아하잖아요. 그냥 여자 그 여자 때문에 한평생을 그렇게 쫓기고 그냥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결국은 밧세바 사건으로 아주 그냥 형제 자녀들이 죽이고 죽고 살인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던 야곱과 다를 바 없는 내 인생. 야곱처럼 여자 좋아해서 늘 힘들고 아프고, 야곱이 남 속인 것처럼 나도 우리야 속이고 백성들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여기까지 왔고, 그게 바로 나지. 속이고 속여서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 멈추지 않고 기름 부어주셔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스라엘 되게 해주신 것처럼, 여자 때문에 난리나고 속이고 속고 반역하고 죽고 죽이고 아프고 뒹굴고 내 아들 압살롬아 외쳤던 나를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네 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건지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메가 처치들이 이제 정권 교체, 세대 교체가 됐어요. 지구촌 교회도 그렇고 또 선한 목자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TV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선배 이동호 목사님을 저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야, 저분이 유기성 목사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제 안에. 야, 저분이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아프고 또 낮아졌고 인도함 받고 채워졌고 쓰임 받았던 그 삶을 메꿀 수 있을까? 제가 순간 이렇게 훅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런 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 목사, 그분은 제가 알기로 30대에 오셔서 지금 40을 향해 가시니까,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지? 그런 생각이 훅 오더라고요. 제가 살짝 저분들이 지금 있는 저게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 그리고 그 다음 저분들이 이렇게 막 이런 거를 저분들이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순간 들었고요. 근데 그 다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는 이러고 듣고 있는데, 그래. 저는 이제 그 생각 요즘 많이 들거든요. 아니, 지옥 가고 버려질 인생 주워다가 씻겨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켜서 성령께서 오셔서 전 삼고 네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사실 늦게 올라오잖아요. 자랑이다, 자랑. 그럼 원고를 마지막까지 쳐요. 썼다 지웠다를 여기 올라오기 5분 전까지 해요. 그럼 1, 2, 3부 때는 주일날을 안 하냐? 주일날도 그래요. 1부 이상하면 2부 지고. 제 설교 파일 보면 무슨 설교 1, 2, 3 막 저도 힘들어요. 저에게 그냥 끙끙대며 가는 거죠. 제가 속으로 그래, 이렇게 끙끙대고 이렇게 끙끙대고 오는데 들어주시는 게 은혜다. 야, 너 같은 거 버리지 않고 부르셔서 씻으셔서 구원시키고 성령께서 오셔서 전 삼고 너 같은 거를 통해 일해주고 계시는 게 은혜 아니냐? 너는 뭘 한 게 있냐?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굴까? 내가 말이야, 이러기 전에 진짜 난 누군가? 도대체 내가 누굴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돌아보면서 난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나같이 사기꾼에, 나같이 음란한 자에, 나같이 속일 수 있는 자에 이런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네, 하나님이. 그게 나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잊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존재였다. 내가 이런 존재였다. 그래서 인생의 아픔들, 인생의 상처들, 인생의 부끄러운 것들은요,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놔둬야겠더라고요. 너는 그 모양이었다. 너는 그 꼴이었다. 그럼 볼 필요가 있겠다. 좋은 것만 놓을 게 아니라 그런 모습도 갖고 있어야겠더라고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연약한 인생이구나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걸 누가 잊어버렸냐면 사울이 잃어버려서. 사울은요, 정말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라고 사람들이 안 따라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울은요, 자기가 죽은 전쟁 빼놓고는 한 번도 진 전쟁이 없어요. 놀라운 왕이죠. 다 이겼어요. 누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왕인데, 근데 사실은 사울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긴 게 곳곳에 등장해요. 이 전쟁을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걸 사울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이긴 줄 알아요.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사무엘에게 왔을 때 기름 부으시고요, 제비를 뽑는데 또 사울이 뽑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사울은요, 자기 보이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 만세 이거 엎드리니까 내가 눈치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까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내가 강하고 싶으세요? 강력해지고 싶으세요?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내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있어 보여야 되잖아. 제가 아는 체 엄청 잘하거든요. 막 누가 뭐라고 하면 알어? 물어보면 몰라. 그러는 한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아는 체 해야 돼. 막 알어 그거 막 이렇게 속에선 뭐지? 모른다고 하면 바보 취급 받을까 봐 아는 체를 해. 아는 체를. 여러분, 사울은 그러니까 있는 채, 있어 보이는 채, 괜찮은 거, 멋있고 힘있고 위대한 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안 듣죠. 죽이라 할 때 죽이지 않죠. 그런 자기 상태를 자기 입으로 또 얘기를 해요. 같이 읽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물론 왕이 교만해지란 말은 아니죠. 그러나 백성들이 살려둡시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명령 못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이런 난리가 났을 때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같이 볼까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사무엘, 당신이 가야 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여당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이 오면 어때요? 지역구 의원들은 옆에서 뭐 해야 돼요? 이거 찍어야 되는, 이게 다음번 포스터에 나와야 되니까. 사울이요, 사무엘 오니까 가지 마세요. 같이 이거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3사 방송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쫙 나와줘야 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고요, 사울은요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있어 보일까, 그 생각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내가 비천한 베냐민 지파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있어 보이고 굉장히 강력해지려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우리 정체성을 갖고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플 때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 아니, 하나님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돌을 만들든 먹든 어떻게 안 만든든 그게 뭔 변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너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아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기도했는데 요즘 힘들어, 물질이 힘들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요즘 생각했던 대로 수입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고.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경제력으로 증거를 해봐 그런 거죠.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우와 뛰어내리는데 안 다쳤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우와 이 정도 돼 하나님 아들이야. 너 교회 가서 인정 받아 못 받아? 하는 체 하나 돼. 그지? 가지마. 내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 아들 아니야. 마귀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만져지고 보여주는 게 너야. 그게 없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지금 고통스럽지? 하나님 너 버렸어. 너 지금 힘들지? 하나님 아들 아니야. 내 경제력, 명예, 인정받는 거
내 소원 성취가 안 된 거, 이런 게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어. 그게 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주님이 계속 마귀를 물리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거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산다. 또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이러하기에 나는 그거 맞아 지금 내가 돈이 좀 없고, 맞아 내가 좀 힘들고, 맞아 내가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요즘 내가 우울하고, 맞아 내가 요즘 힘들고 잠 못 자고 인정 못 받는 것 같아. 근데 그건 그거고 주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내가 나인 건 주의 말씀이야. 기록되었을 때 그렇다 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래서 들리시기를 바라고, 내 기분, 어떤 내 상태가 나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이기를, 주의 언약이 나이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나이기를, 사람이 말하는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이 하는 말, 사울이 하는 말에 자기를 던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주의 말씀이 하시는 말에 자기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또 불이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하나도 요동함 없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막 선포하니까 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변한 게 없어, 우리 집이, 우리나라가 변한 게 없어, 이러고 막 힘들어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냥 마음속에 그런, 아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막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죠. 맨 아랫줄 같이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은 엘리야에게 하나하나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정리할 계획을 들려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길을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오늘 여러분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상태 안 좋을 수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도 없고 군사도 없고 어떤 것도 없지만 떨기나무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나는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나는 군사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할 줄 몰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출애굽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는 계획은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행하신 반짝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가 아니고, 같이 한번,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까지 이미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예언이 흘러가고 주님의 계획과 프로젝트는 흘러가고 그 사이에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영 엉뚱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진짜 내 계획대로 안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어요. 이건 그냥 내 기분 탓이 아니고, 그렇구나,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도 우리 집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러면 내 상태에 어떻건 간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분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시겠다면 나는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또 인사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요. 아멘, 아멘. 우리 뒤에 분과 이렇게 안사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아들한테 계획이 있대. 딸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당신 아들한테, 딸한테 하나님 계획이, 당신 아내와 부인의 또 남편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대. 할렐루야. 한빛 공동체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목장에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내가 잘 받아서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까가 중요할 뿐이에요. 잘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잘 되면 교만해질 것이요, 안 되면 기도해서 하나님 경외할 것이요. 뭐가 좋고 뭐가 나빠요. 다윗 잘 되니까 타락하고 솔로몬도 잘 되니까 타락하더라고요. 그런데 쫓기니까 기도하고 솔로몬 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니까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얻더라고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계획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들을 바꾸시는데요, 기드온 역시 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포도주 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 친구, 김밥 2줄 사가지고 누가 뺏어 먹을까 봐 강대상 안에서 먹고 있던 그 친구, 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밥 3줄 여기가 물고 이랬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뭐라는 거야 지금? 큰 용사여, 컵라면 먹고 있는데 뭐라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 팍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생명, 우리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타이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피드백 달라고 했더니 부활 메시지 듣고 막 다 찢고 나오겠다고 막 다 찢어버릴 거라고 해서 막 뭘 티셔츠를 찢을 건가 막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봤,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견고한 내 경험을 확 찢어버리고 내 수준을 확 찢어버리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쫙 하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늘 한계에 막 허덕이는 거 확 찢어버리고, 늘 두려워하던 거, 나는 못해 이런 거 확 찢어버리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님이 하시겠지 뭐,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분이 아쉽지 뭐 이러고. 이제 확 찢고 가야죠. 확 찢고 가야죠. 예레미야의 가치관도 바꾸시고 같이 읽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도 안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 저 말 못하는데 말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어. 우리 아이 엉망이, 니네 아이 엉망이라고 얘기하지 마. 네 아이를 향한 내 계획이 있어. 너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입이 닥쳐. 네 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네가 뭔데 너의 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 내가 계획이 있다는데 네 아이를 향해 형편없이 말하지 마. 내가 계획이 있다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주님의 간섭을 받기를 바래요. 네 아이는 내 아이고 그 아이에게 내 계획이 있는데 네가 뭔데 함부로 얘기해? 라는 질책을 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 입이 두려워 말을 못 열기를 바래요. 함부로 하나님의 막 영이 느껴져서 내 아이를 보면 여전히 게임에 빠져있는 내 아이를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얘라이 복 받을 놈아 이놈의 새끼야. 막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에라 복 받을 그거 해볼까? 그러면서 그 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애굽이, 암몬이, 아람이, 블랙 다 넘어지고 다 세팅되고 다시 다 정리돼 버려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나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세요. 물론 내 상태가 어떤지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상태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은 그분 것이 되는 것임을 믿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베드로가요, 예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상태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세요.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안 하는 건 주님도 알고 온 백성이 알잖아요. 오케이? 그런 줄 알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면 좀 하시고 좀 하시면서 주님 쓰시려면 순종하겠나이다. 부족한 거 아시죠? 부족한 거 알지.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월요일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번 주 하여튼 새벽에 제가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주일날 좀 뭐 하느라고 못 일어났었어요. 근데 무슨 요일날 제가 이제 좀 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신실해. 우리 주님이 조금 신실하면 좋겠는데 많이 신실해. 5시에 온 다리에 또 쥐가 나게 하셔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5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가면 될 거 아니냐고요. 벨소리로 안 되니까 쥐를 보내셔서 하여튼 그러시더라고요. 오면서 그랬어요. 계속 보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부족하면 부족한 줄 알고 채울 계획도 갖고 부르셨어요. 이분의 AS는 확실해요. 막 쥐가 난다니까, 기도가 안 되면. 그럼 쥐가 막 나시기를, 아파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내가 누군지 알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멘.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생각은 많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리고 후회만 해요. 내가 누군지 내 속에 딱 뭐가 정리가 되는 순간이요, 일이 보이고 우선순위가 보여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또 표현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집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언어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목장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학교에서 내 일터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가 나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아니고 그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 말을 받으려고 나는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이 토해놓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내놓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스가랴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서에서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왕이니까, 왕이라는 위치, 역할이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인데 내가 통치하면 안 되고 누가 통치해 주셔야 돼? 내 안에서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뻐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 통치한다고 할까요? 내가 막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행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될까요? 아이를 보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되나요? 남편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될까요? 해보셨어요? 그렇게? 남편 안 해봤대요. 절대 안 해봤대요. 그럴 리가 없대요. 내가 할 리가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는 게 낫다 이 생각에,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왔잖아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진행해서 꽈당하고 넘어진 역사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교훈으로 다가오시길 축복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곧 세게 당하지 마시고 작은 걸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그걸 메꾸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한평생 내가 언어를 조심하리라. 내가 말하지 말고 누가 말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경지에 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럴까요? 해봤어요. 자기가 가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나 지금 사울왕의 작전 수행 중이니까 먹을 것 주시고 뭐 무기 될 만한 것 골리앗 칼 있으면 주세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했어요. 85 가정이니까 엄청 많은 가정이 죽었을 거예요. 수백 명이 죽었을 거예요. 내가 입 한 번 잘못 노린 것 때문에 목사 85명이 죽어가요. 내가 저 여자 이쁜데 야 뭐해 좀 데려와. 이거 한마디 해가지고 아들 죽고 반역 사건 나고 압살롬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이고 수백 명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음욕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끊어야겠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다윗도 당했어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의 사무엘 상하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물어보고 이랬다가 한번 덜썩 당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한 거는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내 옆에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고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돼.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라고. 너 하나님이야. 네가 왕이야.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는 100%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렸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나를 세워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기 두셨으니까 나는 내 말하면 안 되고 죽을 것 내놓는 내 말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셔야 돼. 내가 말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아빠는 집에서 뭐 하면 된다고요? 그거 하면 돼요. 말을 하지 마. 아빠만 입을 닫으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언제까지 내가 얘기를 안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까? 그 교회 현판에 붙이려고 억울한 자 내게 오라.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기 막 이런 거 할까?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도록 남편들이 집에서 말도 못해, 직장에서도 말도 못해, 아내한테서 말도 못해. 여러분,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안 사람들이 주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우리는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절대로 그분한테 자리를 이양할 인생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 한번 꺾여져 봐야 나는 아니야. 다시 말하는데 나는 아니야. 이게 돼야 그분께 자리가 이양이 돼요. 삭개오 돈 많았어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해봤어. 다 해봤어. 유럽 여행 갔다 와봤어. 골프 회원권이 있어. 요트도 있어. 있다고 해봤는데 입맛이 없으면 점심 때 오마카세 가서 먹고 와. 그래도 만족이 안 돼. 아멘. 빨리 아멘 해야지. 난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겠다. 해봤는데 난 너무 힘들어. 아니 돈 있어서 만족하면 뭐하러 예수를 만나요? 그럼 살면 되지. 그렇게 세리장이면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돼.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올라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안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나는 주님 안 만나면 안 되겠다. 나는 주님 안 만나면 못 살 것 같다. 밤새 베드로가 이 엄청난 말 하잖아요. 같이 읽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뭐 하도록?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해서 막 가득 쌓였으면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 뭐라는 거야? 한 번만 쓰자. 됐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러지. 누가 텅텅 비니까 한 번 쓰시든가요. 내가 올라가도 돼. 그러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듣고 뭐 이상한 사람이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했지만 한번 해볼게요. 왜 내가 해봤는데 내 생각 집어넣어야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순종이라도 해보자.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됐으면 이게 순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예배 나온 이유는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물론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내가 하면 안 된다. 그 어떤 그 경고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된다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 꿇죠. 신발 벗죠. 네가 군대 장관이냐? 내가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릎 꿇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 정권 이양이 딱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은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근데 등장은 안 하는데 여리고는 무너져요. 등장은 안 하는데 아이성이 점령되고 등장 안 하는데 해와 달이 쓴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가 계속 도와요. 날마다 새로운 전략으로, 날마다 새롭게. 같은 전략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같은 방법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문 쾅 닫고 들어간 아들 문 앞에서 막 비참하고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막 무너지는 그 순간에 속에서 이거 해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성령께서 그 순간이요, 여러분 속에서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빛이, 영광이, 능력이, 권세가 막 여러분을 꽉 잡고요 확 일으킬 걸 믿습니다. 얘야 내가 할게. 막 하나님이 문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아들을 막 붙잡고 막 간섭하기 시작할 거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막 집안 곳곳에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이 상황, 어떤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가 막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놓지 않겠다 이러면서 같이 내 집이 여호와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이게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내 기분하고 상관없어. 나라가 흔들려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영원한 언약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나가요. 주님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해도, 기도 조금 해도 그 언약은 그대로 가.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성전 지을 재료를 싹 준비해 놓고, 다윗 너 아니야 솔로몬이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성전 지을 재료를 가득히 쌓아놓고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의 영혼에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난 목동이었는데 이세 아들로 인정도 못 받았는데 집에서 그런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시절에 세우신 것, 모든 권세와 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분과 멀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 부와 귀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요. 부자만 되면 안 돼요. 귀해지시기를 바라요. 부자인데 좀 야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인데 귀가 있어야 돼요. 부귀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유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 그러니까 그냥 물질의 부자들은요 부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거 싹 뽑아다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것도 다 허기져서 그래. 허기져서. 부유하면 조금만 있어도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살려내요. 여러분, 부유함,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이제 네 몸에서 날 자녀들이 왕이 될 것이다. 영원히 이 왕의 보좌가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러니까 다윗이 좋아가지고요, 그가 마지막 다윗 언약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원하고 원하는 복이 뭐냐? 우리 집이요,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요, 주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얼굴빛,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음성, 주님의 역사, 내가 온몸으로 받고 싶어요.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대대로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게 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토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다시 붙잡고 이끄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내가 막 견고하고 내가 높아지면 겸손하라고 하시는 주의 사인을 받고 엎드릴 수 있는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지금 뭐라고 해요? 같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악한 자, 마귀와 동급이라고 사용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거부하고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요, 솔로몬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아들도 있었지만 반역을 꾸미는 압살롬 같은 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나 또 반역을 했던 아도니아를 보면 일단 잘생겼어요. 일단 멋있어. 외모도 되고, 그리고 똑똑하고 탁월해, 훌륭해, 성품도 좋고 관계도 좋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이 훔쳤더라 그랬어요. 훔쳤더라. 여러분, 이들이 갖춘 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에 불만이 있으세요? 없어요? 오케이, 미안해요. 저랑 저 다 같은 줄 알았어요. 저는 내 인생에 불만이 좀 있으세요? 우리 집에 좀 불만이 있으세요? 없어요? 제발 있다고 해주세요. 못나고 어렵고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 벨리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에노스 때 불렀어요. 왜요? 그전에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 다음 셋이거든요. 그거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글쎄요. 근데 왜 불렀죠? 에노스 때는 왜 불렀을까? 에노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죽을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굳이 풀어 헤치자면 불치병, 이렇게 해서 학자들은 불치병이라고 얘기해요. 애가 막 가면 헐떡 이러고 사는 거예요. 걔 보면 아이고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치병. 못 살겠다. 못 살겠다를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한계를 통해서 맞아, 난 못해. 주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아니야. 주님이 하셔야 돼. 맞아.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고속도로가 되길 축복하고, 내 약함이 주님 아니면 안 돼요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노래가 되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소개하시게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나는 누군가? 나를 누구로 소개할까요?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내 인생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 찾고 그냥 내 멋대로 막 달려가고 싶은 그 사악함은 나에게 없을까? 내가 잘하니까, 이건 내가 잘하는 거니까 막 달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순간에 내가 벨리알인지, 또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 주인 또 내가 돼서 내 보좌에 또 내가 앉아있구나, 이게 보여서 멈추고 내려와서 주여를 외치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유함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렇게 한번 기도할 텐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 더 크십니다. 내가 갈 길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 상태도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가는 길 난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거 순간순간마다 올라올 때 내가 못하는 인생 맞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묻고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목장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분이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더니 목원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대요. 제가 오늘 아침 큐티를 안 해서요, 아침 큐티하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뭘 어떻게 우리한테서 뭘 선한 게 나온다고 우리한테 물어봐. 우리도 말씀 묵상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날 주신 말씀이 우리를,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우리 목장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가는 길 몰라요. 말씀 주세요. 매 순간순간 내가 붙잡을 말씀 좀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문제 하나를 풀어가며 당신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인 거 알게 하시고 그 인생 속에 말씀의 인도를 정확히 받으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꺼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걸 알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 번에 짚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세의 아들,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했던 이세의 아들, 비천하고 비천한 나를 세우셨으며 야곱과 같은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나이다.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내 속에서 이제 사악한 벨리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주의 종 다윗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게 하시고 말씀의 조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신
물질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나의 존재,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너에게 영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가로막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하나님, 나 연약한 것 맞습니다.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내 딸, 내 아들을 향한, 내 아내, 내 남편을 향한, 우리 목장, 우리 기업을 향한 계획이 있다 하시니, 우리 부모님을 향한 계획이 있다 하시니,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하고 연약한 것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이런 우리 안에 주의 언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갈 힘을 얻게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벨리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잘나서, 잘나가서, 많이 있어서, 움켜쥐어서, 괜찮아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딱 좋은 상태가 되었나이다. 주여, 하나님을 그래서 잊었나이다. 내가 내 맘대로 말했고, 내 맘대로 판단했고, 내 맘대로 달려왔나이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닌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